누가복음 제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으면서도 어려운 일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율법 교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네, 첫 번째로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흔쾌히 말씀하십니다.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에게 율법 교사가 나와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이 옳도다. 그를 행하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 말에 이제 쉽게 동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마 이 율법 교사는 이제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아마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잘 지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도 자기가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걸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렇게 동조해 주기를,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에 예수님이 동의하셨잖아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에 자기 구원에 관한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즉답해서 네 이웃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거에 대해 빗대어 하나의 예화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바로 이제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이 약 700m 정도 된다고 그러고, 여리고는 제가 알기로 한 200m, 그러니까 한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죠. 거리는 한 4km.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험한데 여기에 강도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이 사람의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는 입었던 옷까지 다 벗겨서 이제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때렸는지 이 사람이 거의 죽게 생겼어요.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길가에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마침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제사장이 그곳을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너부러져 있는 그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는 그냥 피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또 그 길을 누가 오냐면 성전에서 일하던 레인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또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그런데 보고 피하여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오게 됩니까? 잘 아는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불쌍히 여겨서 그를 보살펴주고 그를 주막에 데려가고, 그리고 주막에서 그를 밤새도록 돌봐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네. 그래도 읽어야 돼. 읽어야. 그래서 30절부터 3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나던 제사장이 보고는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레인이 보고는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와서는 보고는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에 있는 기름, 비싼 기름을 그 상투에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 이제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는 자기 옷을 벗어 감싸가지고는 나귀에 태워가지고 먼 주막까지 가서 그곳을 밤새도록 이 사람을 돌봐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자기가 길이 바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라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또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라고. 그러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율법 교사에게 네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세 명 중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뭘 베푸는 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을까요? 아니,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비껴가면서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잠깐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그 열왕기에 보면은 이제 아수르의 북쪽 이스라엘 패망하면서 아수르 민족이 와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와서 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혼혈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혼혈족인 거예요. 순수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만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갈 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사마리아인과는 만나지도 않아요. 사마리아인을 뭐 취급하죠? 개 취급하죠. 개 취급.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기 북쪽 갈릴리로 갈 때로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막 갔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그 마을을 가기 싫어했어요. 이처럼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일 텐데 아마 예루살렘이나 여리고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준다. 정작 유대인을 도와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버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게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이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는 이게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보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죠? 그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제사장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레위인이었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정말로 애써서 힘써서 도와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왜?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면 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을 받죠. 그랬죠 아까 말할 때.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계명을 지켜서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웃 사랑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인 사랑했습니까? 사마리아인 이웃이다 한다면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지 않았죠. 상종하지 않았고 쫓아보냈고 얼굴 보기도 싫어했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이웃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그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는
자기의 이웃은 유대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인도 내 이웃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자기가 심각한 착오를 일으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했지만 그를 선택한 목적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율법 교사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아 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방인과 교제하면서 이방의 우상을 갖다 섬길까 봐.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차단을 한 거지. 진짜 하나님 목적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도 누구를 보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되고. 그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웃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킨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그들에게 즉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우리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무슨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할 이웃 대상을 한정시켰어요. 자기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한정을 시켰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나와 가까이 있는 바리새인들. 얼마나 깨끗해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키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할 대상은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사랑할 대상은 내 가족과 친척, 가까운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할 대상,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마리아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 이방인도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도 그들의 이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오면 쫓아버렸어요. 아유, 창기 가라고, 세리 아우 가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음식 먹으면서, 아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나의 이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먹는다는 건 친구라는 거잖아요. 음식 같이 먹으면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내 이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보면은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이방에 가서도 다 이방에 있는 사람들, 그 수로보니게 여인 아들도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이웃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랑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 율법 교사들이 보통 율법을 열심히 지켰겠습니까? 자기가 가까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사랑을 그냥 사랑했겠어요. 그도 아마 열심히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열심히 이웃 사랑한다고 했는데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예수님이 의롭게 행하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로마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다 죽어갔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시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의 모든 생애 동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고 그의 모든 생애 동안 이웃사랑의 완벽한 이웃사랑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한 의가, 아멘,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님은 그냥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다시 말해 율법을 다 이뤘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 모든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줍니까?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구절인데 잘못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인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려니까 딱 걸렸잖아요. 지금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한계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한계를 안 정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지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예수님 내일 잡혀 돌아가는데 제자들 말이면 철없어요. 누가 높으냐 이 다투고 있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발 씻어 주시잖아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내일 새벽에 잡혀가실 때,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사람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자기를 파는 3년이나 데려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선생을 파는 가룟 유다 발 씻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가 버려서 그걸 받지 않아서 그랬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이웃의 한계를 정한 적이 없어요. 이웃의 한계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구처럼 하라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하라. 가서 너도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살려주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죠. 이 사람이 나를 개취급한 사람이에요. 나를 개취급한 사람. 나를 멸시해서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를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는 가다가 불쌍해서 그 사람의 옷을 상처를 싸주고 옷을 입히고 데려와서 그를 밤새도록 돌봐주고 그가 낫도록 최선을 다해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웃을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이웃 사랑의 한계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이방이니까 안 돼.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야 안 돼, 안 돼. 어우 창기들 안 돼. 당신은 나에게 잘해주니까 당신은 나의 참 이웃이야.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면박을 주고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욕했으니 당신은 내 이웃이 아니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돼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것은 벌써 한계가 있잖아요.
주님께는 이웃에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36절 한번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웃이 되겠느냐를 물어봤죠.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런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로마서 5장 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돼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범벅이 되어 살아갈 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가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제목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